권세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실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도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여러분, 황제의 명령 하나로 세계 질서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트럼프의 한마디면 세계들이 긴장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제79조에 보면 대통령은 사면, 감형 또는 복원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으면 사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형벌을. 그 형벌을 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8.15 해방 이럴 때 8.15 날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많이 풀어주기도 하죠. 여러분, 판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판사도 여러분 판결에 따라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냐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상에 이 판사의 권세도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땅에서 나는 권세들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권세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만요?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사하는 권세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권세나 세상적인 권세, 일시적인 권세 이런 것들은요, 이런 모든 세상의 권세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높은 이름입니다. 그 권세 앞에 어떤 권세도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그 권세도. 그렇게 높은 이름과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 이름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권세를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 권능이나 권세나 이 말들은요, 전부 다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를 보면 헬라어는 엑수시아인데 이게 보면 영어 성경은 대부분 힘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오소리티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이렇게 파워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권능을, 그러한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믿죠? 여러분 또 놀라운 말씀 들려드릴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 TV에 같은 데 보면 옛날에 보면 사극에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죠. 암행어사 나오죠. 암행어사가 뭐 가지고 있어요? 마패를 가지고 있어요. 암행어사는 이 마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뭐 그런데 사극이나 어디데 이럴 때 보면 최고지에 달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놀라서 자빠집니다. 모두가 도망갑니다. 꼼짝 못해요. 왜요? 임금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임금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권세를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성령께서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막 기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행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래요.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40여세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간을 안전병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전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구걸할 때 무엇을 줄까 봐서 이렇게 돈을 좀 주겠지. 그렇게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6절에 보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가 받고 싶은 그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에 여러분 권세가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사도들이나 그게 가능한 일이겠죠. 12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경건은 이게 헬라어로 유세비아라는 말이거든요. 유 플러스 세베이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이나 이게 가능하겠지. 어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가능하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요, 내 경건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도 한번 보실래요? 3장 16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1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나는 돈과 급이 더 필요하고 이런 거에 필요하지 나는 예수님이 별로 안 필요해.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절망적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한번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을 보면 날이 어두워졌을 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라사인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에 막 강풍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울 때 강풍 몰려와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다급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예수님 보니까 고물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 조용하고 잠잠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니?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니?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니? 내가 옆에 있어도 그렇게 두렵니? 내가 이 배 안에 있어도 그렇게 두렵니?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사단이 저를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인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 나무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물속에서 나오지 못할 때도 그렇고 저수지 깊은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겁도 없이 저수지 한가운데서 밑에 있는 흙을 집어오겠다고 바닷속 그 저수지 속으로 들어갔는데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전 처음 봤어요. 땅도 안 닿고요. 중간에 갇혀버려요. 와, 그럴 때 생각하면 부둥을 쳤어요. 근데 뭐가 돌멩이 하나가 팍 닿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게. 근데 팍 내 몸에 쏘서 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계력을 세 번 알고 전식을 2번 알았을 때 사단이 날 죽이려고 얼마나 나를 찾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어디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응?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도 내 생명을 못 건드려. 나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너는 내 생명을 못 건드려. 사단은 나를 정말 인생 가운데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축구를 하다가도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완전 내진탕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저를 죽이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여러분 주문적으로 주술적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도 그냥 주술적으로 주문적으로 부르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절망적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부르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예수 이름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공포의 대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며. 이런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첫 번째 마귀가 그랬대요. 이번엔 또 쫓겨나서. 그때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설마 또 예수 이름? 그랬더니 세 번째 마귀가 말하기를 난 예수 이름만 들으면 온몸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네 번째 마귀가 그러더랍니다. 야, 진짜 예수 이름은 진짜 행복이야. 저들이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부르면 우리는 꼼짝 못해. 야고보서 여러분 2장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 떠느니라. 두려워서 떤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 들으면 귀신들은 두려워서 떱니다. 떨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은 뭐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말했어요. 자기들을 멸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갔대요.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마술사들이 많았잖아요. 마술사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야, 신기하다. 우리가 하는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건데 저건 정말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걸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보고 시험 삼아 이 말이 시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시도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세요? 이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시도해 보십니까? 믿음으로 해 보십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시도해 보냐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한 것만이 아니에요. 보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7절하고 8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을 믿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해요.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를 했으면 말을 해야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권이라도 가서 사세요. 가게에 가서. 되든 안 되든 복권이라도 사란 말이에요. 응?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나을 때까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가슴에 통증이 있다. 너무 심해. 저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대. 어느 날 새벽에 내 손을 잡아서 기도 좀 해달래요.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파스 붙인 것처럼 시원해지며 절반이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 나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저도 가슴 중앙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싹 사라집니다. 저는 어깨가 그렇게 아파서 손을 올리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저녁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잘 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픈 어깨야 통증은 사라져라. 제가 이걸 얼마나 했을까요? 근데 오늘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며칠이 됐는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는지. 근데 그 통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순천향병원에 부천의 순천향병원을 여러분 차를 타고 아내 친구 신방을 갈 때 아들이 백혈병으로 누워있다고 해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딱 눈앞에 그 병원이 보이는데 내 머리가 뒷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러지? 내 머리가 뒷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이 공 차서 어디 다친 거 아니니? 아니라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때 성광과 같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오늘 가는 환자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갔어요. 그 청년이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제가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까 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내 머리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달래.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전화로 왔어요. 사실은 그날 내 아들이 밥도 못 먹고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신방 기도하고 난 뒤에 밥을 먹고 잠을 잔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준 그 운전대 이 가죽 있잖아요. 핸들에 있는 그 가죽이 수제로 만든 그게 지금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경건해서요. 천만의 말씀. 예수의 이름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너무. 부산에 있을 때는 신방을 하는데 옥산에 제가 너무너무 통증이 있어요. 아파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손을 놓고 기도해드렸어요. 권사님 조금 후에 뭐라고 하냐면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인도 집회에서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 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는 목사님들이 갔는데 어린 소녀가 말을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소녀가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랐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환자들을 막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소문이 나갖고. 그래서 선교사님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무서워갖고 도망가 버렸어. 이거 능력 받아야지, 능력 없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올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 안 원하시면 안 하는 거지. 응? 10절에 보면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기면 놀라니라.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보면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만 놀란 거 아니에요. 안전병에 보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예요? 막 베드로를 붙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은 사람이. 이 붙잡은이라는 말은 감사 감격으로 막 매달리듯 붙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 그런 믿음 가지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게 아니면 더해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고 맡겨요. 네. 안전병으로 살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래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질병을 향해서도 어둠을 향해서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죄책감 속에서도 어떤 우울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도 때로는 자살의 중독이 들 때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우울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권세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들은 어느 교회 중보 기도팀이 사역하는 중에 어느 날 한 성도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보 기도팀이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은 다시 돌아올지어다. 심장은 다시 뛸지어다라고 막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맥박 없던 환자가 의사들조차 당황할 정도로 갑자기 심장 박동이 일어나고 의식이 회복이 되어서 이번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뇌 손상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뇌 손상이 오거든요. 뇌 손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 본인이 의식이 돌아오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나를 깨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만 있는지 아세요? 해도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의 간증들은 너무 많아요. 어떤 선교사는 여러분 밤마다 이상한 현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억눌려가지고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거기는 정령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선교지는.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검은 형상이 떠나지 않았는데 선교사 집에서 이상한 빛이 나와서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려면 여기에 많은데 다 들려드릴 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목사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제발 믿으세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해보셨어요? 1000번을 해보고 100번을 해보고 해보셨어요?
여러분 보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보험 들기 위해서 몇 번을 한지 아세요? 찾아간지 아세요? 10번 찾아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를 성공시켜. 근데 여러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너 될 것 같아? 아무나 되는 건지 알아? 넌 안 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불러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불러도 기적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간다의 오순절교회 어린이 기도 사역자 페트라샤 9세 어린이가 있어요. 9세. 초등학교 2학년. 네 아이가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기도로 기머거리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유년부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위해 비염 걸린 친구를 위해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비염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안 되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누구 어떤 경험을 믿고 체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렇다 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음을 가지고 그 무기를 사용하세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두려워해요? 죽어도 천국인데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사용하세요. 믿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나이나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예수 이름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표를 달았는데 군대 같지가 않아. 군대 같지가 않아. 예수 이름조차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용도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너무 무기력하고 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이름에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 외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그럴까요? 그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성품 자체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네? 믿으세요. 시간이 걸려도 믿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세요. 주님은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보다 크신 권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깨끗이 사라집니다. 제가요 부산에서도요 약봉지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이유가요 왜 버렸냐면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고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런 믿음이지. 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 날 살릴 거야. 그래.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다가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안 먹어.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숨이요, 천식이 걸렸으니까 숨이 어떻게 해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새벽에 운동하면 안 된대요. 천식은 위험하대요.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다 숨이 왜 그렇게 헐떡거리냐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낫게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배가 이쪽 배보다 이쪽이 작습니다. 하다 기침을 많이 하고 배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순천향 병원에 갔다 왔는데 폐가 여기가 정말 작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폐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쪽 폐와 같이 똑같이 커져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정말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보시겠습니다.